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들 선물 다 받았나요? 자, 받았으면 동그라미, 못 받았으면 X. 네, 정재도 어린인가? 네. 네, 어린이날이 되면 또 이렇게 찜해 놓았던 선물 또 저거 꼭 받고 싶어요 엄마, 저거 꼭 받고 싶어요 아빠 했던 선물들 또 하나씩 받는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 무언가를 갖고 싶고 또 내 것이 되고 나면 빼앗기기 싫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번 산 물건 또는 누구에게 받은 물건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늘 집에다가 쌓아둡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소중한 사람한테 받아서 못 버리고 다음에 또 쓸 것 같아서 못 버리고 결국 그렇게 쌓인 물건들이 지금 집집마다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처녀 때 내가 시집 오면 써야지 하고 그릇 쌓았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아직까지 고이 모아두고 아직도 안 쓰고 그렇게 잘 챙겨놓은 물건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동안 많이 쌓아놓은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수집증이라는 병적 증세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TV 같은 데 보면 어느 할머니 집 청소했더니 3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6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수집증에서 나오는 병적 증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적 수집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람에게는 다 소유욕이 있습니다. 뭔가를 갖고 싶은 소유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볼펜에 대한 소유욕이 조금 강합니다. 볼펜. 이 볼펜이 무엇이라고? 좋은 만년필도 아닙니다. 고가의 만년필도 아니라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그냥 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구점에 들리게 되면 굳이 안 사도 되는데 분명히 제 책상에도 펜이 잔뜩 꽂혀 있는데도 꼭 펜을 하나씩 더 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소중하게 제 이름표를 붙입니다. 비싼 것도 아닌데 저렇게 붙입니다. 저게 무엇이라고?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0.5, 0.7 거기다가 박상현. 혹시 길에 떨어진 박상현 펜을 보시게 되면 꼭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또 온종일 찾는다고 난리입니다. 분명히 잃어버릴 거를 예상해서 여러 개 사뒀거든요. 여러 개 사둔 이유가 워낙 볼펜을 잘 놓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개 사뒀는데 이상하게 또 그 하나 잊어버리면 일하다가도 찾고 또 뭐 하다가도 찾고 하루 종일 저 펜 하나 찾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꼭 비싼 것에만 소유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의 소유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의 소유욕은 물질적 소유욕을 넘어서 관계적 소유욕까지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관계적 소유욕.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데이트 폭력 또는 스토킹과 같은 이런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바로 이 관계적 소유욕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드는 관계적 소유욕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이었죠. 지난 3월 24일 서울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세 모녀 살인 사건. 이것도 전문가들은 광적인 소유욕, 지나친 소유욕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집에 있는 여동생을 죽이고 또 잠시 후에 집에 귀가한 어머니를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까지 죽인 이후에 그 죽인 여자 옆에서 누워 있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뉴스에서는 광적인 소유욕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지나친 소유욕에서 비롯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물질을 넘어서 사람까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 채워도 더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소유욕.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나한테 절하면 저 천하만국 너한테 다 줄게. 이 소유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의 소유욕, 사람의 욕심 도대체 어디까지 채워져야지 끝이 날까요? 우리의 소유욕의 끝은 어디일까?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서 난리였던 이 두 그룹들이 갑자기 예수님에 찾아오는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왜 이렇게 갑자기 부드러워진 걸까요? 왜 이렇게 온갖 아첨을 다 떨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두 부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입니다. 헤롯 당은 친로마파입니다. 이 세금 문제를 두고도 같은 의견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우상이 새겨져 있는 세금을 내면 안 된다가 바리새인들의 의견이고 헤롯 당은 친로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헤롯 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도 하나 안 맞는 서로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좋은 말로 묻고 있는 걸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단순히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곤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질문 던지는 것은 그냥 테스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아주 위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아주 위험한 질문. 이 세금 문제는 당시에 너무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에게 있어서도 민감한 문제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 나라는 당시에 지배에 있던 많은 나라들에서 이 세금을 걷어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운영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이 세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인두세를 걷었습니다. 남자, 여자, 성인이 되면 무조건 머리당 1달란트. 남자의 경우는 14세에서 65세, 여자의 경우는 15세에서 65세, 1인당 1달란트. 인두세를 걷었습니다. 그거를 로마에 바로 보내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으로 군대를 운영을 하고 그 군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렸던 겁니다. 로마에게만 민감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금 문제는 민감합니다. 세금 조금만 올린다고 해도 간이 덜컹 내리는 것처럼 당시에는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 세금 문제는 대답 한마디 잘못하면,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 한마디 잘못하면 자칫 로마에 의해서 죽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든지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온갖 칭찬을 다 하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 앞에 있는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12장 1절부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알아듣기 쉽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농부를 비유를 통해서 누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종이야 라고 분명하게 쉽게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들은 맡겨진 종일 뿐이야. 주인이 올 때 소출을 달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 종이야. 이미 앞에 포도원 농부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어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찔리니까요. 찔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세금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잡고자. 예수를 잡고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소유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전 우리 거야. 절대 빼앗길 수 없어. 여기에서의 권력은 우리 거야. 절대 내어줄 수 없어. 자신들은 분명히 세를 얻어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겁니다. 다 내놓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욕보이고 돌려보내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겁니다. 결국 최후로 그 아들이 왔는데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리는 이 비유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을 잡고자 지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유욕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것 안 빼앗기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때로는 상대를 죽이면서까지도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만 이것을 갖고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걸로 가지고자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양을 뺏어오느냐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과 우리 것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눕니다. 그리고 저처럼 볼펜에다가 이름을 써붙입니다. 박상현. 이것은 내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우리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헌금은 하나님의 것, 용돈은 내 것. 11조는 하나님의 것, 교통비는 내 것. 이름표를 써붙입니다. 헌금, 세금, 적금, 생활비, 교육비, 교통비 이렇게 써놓으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도 오늘 저처럼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세금은 나라의 것이니 구분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세금 문제, 조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너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로 말미암음이 뭐냐? 1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미암아서 너희가 세금을 바치는 거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금도 낼 수 있고 적금도 넣을 수 있고 생활비도 쓸 수 있고 교육비도 쓸 수 있고 교통비도 쓸 수 있는 것이지, 어찌 헌금만 하나님의 것이고 어찌 적금은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유권을 갖고 싶은 겁니다. 어찌 이 선교 저금통에 넣은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 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넣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헌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구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이사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것도 있고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야 할 것도 있고 국민연금을 내야 할 것도 있고 가이사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으로 허락해 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말씀하는 바치다, 바치다 라는 단어의 뜻이 아포도테, 갚다, 갚다,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되돌려 주다, 되돌려 주다. 바치라는 뜻이 갚다, 되돌려 드리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버스 저금통을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46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드린 저금통의 개수가 252개, 그리고 드린 액수가 555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것을 바친 것인가? 내 것을 바친 것인가? 나의 귀한 생활비를 쪼개서 바친 것일까? 나의 귀한 용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일까? 나의 소중한 가작값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포도테, 갚다, 되돌려 드리다, 갚다, 되돌려 드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드리고 갚아드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유욕 때문에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름표를 붙여놓고 마음 편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도, 국가에 내는 조세도, 가정을 위해서 생활비로 쓰는 이 생활비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교육비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교통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갚아드리고 되돌려 드린 것밖에 없었다.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막상 정확하게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거였는데 그 중에 갚아드리고 되돌려드리고. 그렇다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것인 걸까요? 어디까지? 제가 이름표 막 붙이는데 그 볼펜도 하나님의 것이더라고요. 이제 이름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황제의 형상에 새겨진 데나리온은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 것일까?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16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헤롯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결국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기준, 그 동전에 새긴 형상이 무엇이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누구의 글이 쓰여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사용됐던 데나리온에 보면 앞면에는 황제의 흉상,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요, 뒷면에는 황태후의 그런 여자의 모습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면에는 월계가를 쓴 황제의 흉상,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대면에는 황태후 리비아, 오른쪽에는 올림피아의 큰 홀이 그려져 있었고, 왼편에는 올리브 나무가지가 그려서 평화의 화신이라는 의미로 그 어머니를 저기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그렇게 그림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형상,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소유가 달라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누가 새겨져 계신가요? 어떤 말씀이 새겨져 계신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무엇이 새겨져 계신가요? 형상만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누구의 것인가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는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나는 누구의 것인가요?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글이 새겨진
그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라고 하는 복음이 쓰여진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우리 성도님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고 나는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왜 데나리온 문제 앞에서 물질의 문제 앞에서 오늘도 또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들인데 우리는 왜 오늘도 그 건강 문제 앞에서 또 믿음이 넘어져 버리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 자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인 나인데 왜 우리는 오늘도 그 진로의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오늘도 그 사람이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쏟아버리고 또 넘어지고 또 흔들려 버리는 걸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선교 버스 헌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예물만 드리고 있다면 절반밖에 안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나를 드리는 거고요. 선교 버스 헌금을 드릴 때는 나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에게 주신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선교 버스 헌금 귀하게 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